오늘은 제사장 취임 제사, 제사장 취임 제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앞에 8장까지 위임식을 거행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취임식을 하는 거예요. 위임과 취임이 뭐냐? 위임은 하나님이 임명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위임을 받는, 그 직임을 받는 그런 제사를 드렸다면, 이제 하나님이 임명해 주신 제사장으로서 오늘은 처음 백성들 앞에서 취임, 그 직임을 집행하는 취임 제사를 처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야말로 이제 새롭게 세움받은 중보자인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에 의해서 첫 번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취임식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시작이 제8일 그랬어요. 제8일. 앞에 7일은 하나님 앞에서 위임식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제8일 날 바로 백성들을 불러놓고 취임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이렇게 좀 어려워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하나님은 질서 있는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선순위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이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과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거냐, 그 다음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취임 제사의 원리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제 이 내용은 그냥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겁니다. 이렇게 취임 제사를 해라. 그 다음에 이제 내일은 이 7절부터 이 8장 마지막 24절까지 그대로 취임 제사를 드렸더니, 그리고 제사장이 첫 번 축복을 했어요. 취임하면서 첫 번 축복을 했더니 여호와의 불이 임했어요. 그래서 그 첫 번 제사에 하나님이 직접 불을 붙여주셔가지고 제단에 그 여호와의 불이 임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이걸 중요시 여기셨는가를 알고, 또 공식적인 하나님의 임재가 그 제단에 불로 나타났기 때문에 백성들이 놀라운 체험을 한 거죠. 이렇게 뜻깊은 그런 취임 제사를 여기 9장에서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취임 제사의 원리를 먼저 하나님이 설명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눌 거예요. 첫째는 1절에 보면 제사의 참여자를 먼저 하나님이 정해 주셨어요. 누구냐? 이제 모세가 현재는 중보자 역할을 하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그래서 모세가 주도를 해요. 그 다음에 그 취임해야 될 당사자가 아론과 그 아들들. 그 다음에 이제 백성들의 대표인 장로들, 이렇게 모여요. 이렇게 모여서 바로 하나님이 이 취임 제사를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에는 먼저 지도자들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체를 다 불러서 한꺼번에 하신 게 아니고 대표들을 부르는 거죠. 중보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참 중보자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일꾼이 있고 또 섬겨야 될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삼위일체가 잘 이루어져야 돼요.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축복을 하나님께 받고, 이게 신앙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들의 역할, 여기 장로들이
대표로 참여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면 또 모든 백성들이 그대로 따라주고,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이와 같은 질서, 그리고 바로 지도자의 그러한 대표성, 그리고 거기에 따라주는 순종, 이러한 정신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2절부터 4절 상반절까지 보면 제사의 종류를 여기서 구체적으로 밝히셨어요. 아론과 그 아들들, 말하자면 일꾼들이 된 사람들은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되는가, 두 종류를 말씀했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위해서는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되는가, 여기 네 종류를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를 하나님이 일꾼들에게 받기를 원하는 게 따르고 백성들에게 받기를 원하는 게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고 싶은 대로 받아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제사 드려야 돼요.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둘로 나눠지느냐. 먼저 제사장들은 두 종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속죄제와 번제예요. 속죄제와 번제. 왜 두 가지만 드리느냐? 이미 하나님 앞에 헌신한 자들의, 그들의 생애를 하나님 앞에 바쳐버렸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도 두 가지 제사는 계속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속죄제와 번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일생을 바쳤어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들을 해결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는 죄사함은 계속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사람에게서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속죄제를 계속 제사 때마다 그 제사장 자신을 위한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번제를 드려요. 이것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제사를 다시 드리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일꾼 되고 헌신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는 거. 항상 자기 죄 문제와 자기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는 그 정신을 계속 되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일꾼들도 꼭 해야 될 마음 자세예요. 그 다음에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종류 제사를 말씀했는데, 속죄제, 죄 문제에 열애가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도 속죄제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항상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해결하는 그러한 시간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가 번제, 하나님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하며 살 것인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화목제라는 거예요. 화목제는 뭐냐?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하면 더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영적인 친교가 이루어지는 제사. 이게 감사가 깨달아져야지 하나님 앞에 친교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마음이 소통이 되는 이런 화목제를 드려야 된다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곁들여서 소제를 드리라 그랬어요. 소제라는 건 뭐예요? 자기가 땀 흘려서 식물을 길러서 곡식을 만들어서 그걸 빻고 그걸 가지고 빵을 만들어 가지고 가져온 거예요. 그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한 움큼 바쳐요. 겸으로 더 바치는 거예요. 소제물을. 그런데 번제에다가 갖다가 같이 덤으로 바치는데, 그게 뭘 말해요? 하나님 앞에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봉사의 삶을 살겠다는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완전히 몸바쳐 헌신한 일꾼들도 자기 죄 문제와 헌신을 다짐하는 것은 항상 계속돼야 되고, 또 일반 성도들도 자기 죄 문제와 하나님 자녀답게 살고자 하는 헌신의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뿐만 아니라
하나님 위해서 봉사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꼭 담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끝으로 세 번째, 이제 4절 하반절부터 6절에 보면 제사의 목적을 밝히셨어요. 하나님 왜 제사를 받으시려고 하느냐,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여기 4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그 제사를 받으실 때 하나님 나타나시겠대요. 그리고는 그 뒤에는 또 뭐라고 그랬냐면 영광을, 그 영광이,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4절 하반절에는 여호와가 너희에게 나타날 것이고 6절 하반절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기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예배를 다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힘입어 살 수 있도록 능력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온전한 예배를 헌신한 사람도 일반 성도들도 각자의 역할에 맞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또 그들에게 임하셔서 그런 축복과 하나님의 영광을 주셔서 승리롭게 살게 하신다는 거, 이게 예배의 원리입니다. 우리도 꼭 이렇게 순종해서 예배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